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보내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새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지만 주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소욕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 주님의 날 저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외면한 채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제 뜻대로 행동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두가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하여 모두의 삶이 핍박해져가 이제 기나긴 터널에 갇혀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온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코로나와 차기 대통령으로 인하여 어수선할 이 나라의 경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신교회가 새해에는 좀 더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빛도 없이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새해 맡은 바 자리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용기 주셔서 각 기관이 더욱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외에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하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의 씨앗이 좋은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저희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감가장식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활짝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듯이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범한 일상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적으셔서 이렇게 내주시면 제가 또 기도 한 해 동안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카드 뽑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수하는 것은 1년 동안 신청하시면 목양실에서 연중에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2022년 1월 3일부터 7일까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한 해 오직 기도라는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은퇴식이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새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배 담당자 게시판 보시고 착오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3 성경 완도 가신 분 체크해서 이름을 적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장식 로비 게시판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 신청서 비치된 신청서 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퇴자 우리 권사님 세 분이 은퇴하시는데 우리 세 분이 같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구역의 송영목 장로님, 최은희 권사님 한 해를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올 한 해 이렇게 오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3부 예배 때는 그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 분 은퇴하시는데요. 권사님 세 분이 은퇴하시는데 정말 한 교회에서 임직하시고 평생 충성하시다가 은퇴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정말 축하드려야 할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교회에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든 교회와 또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힘이 되려고 평생 그렇게 사셨던 좋은 권사님들이셨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은퇴를 하시니까 좀 서운하고 아쉽습니다. 매년 드는 생각이지만 솔직하게 우리 권사님들 은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은퇴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이죠. 제게 그런 권한만 주어진다면 은퇴를 안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그런데 제 마음과는 달리 우리 권사님들은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시무를 마치고 은퇴식을 갖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한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이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권사 임직을 받고 일심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과거의 사울이죠.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이에서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재의 바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완전히 이렇게 180도 변화가 된 거죠. 이렇게 과거의 사울이 현재의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과거의 부끄러운 일이나 감추고 싶은 일 이런 거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한 일이나 내가 뭐 자랑할 만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지 부끄러운 거 뭐 또 그런 것들 허물 이런 것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뭐라고 고백하냐?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어느 정도로요? 사도라 칭함 받기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칭함을 내가 받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박해하는 사람. 어떻게 박해를 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죽이는데 선동했죠. 예, 주동자였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목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악명 높은 그런 사람, 아주 잔혹하고 잔인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도 그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일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또 6.25 때 공산당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있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 박해하는데 앞장서고 선봉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울 때문에 잡히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사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손 목사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들이 됐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박해하고 이 믿는 사람들 죽이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적절한 표현 단어가 뭘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정말 바울에게는 감추고 싶은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아픈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를 다시 들추어내서 꺼내는 이유가 뭐냐? 이 은혜를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내가 나된 것,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격 없는 자를, 죄 많은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은 사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일을 하도록 거룩한 직분을 맡겨 주신 거죠. 이게 뭐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아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직분까지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정말 은혜다. 저분 정말 이렇게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팍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와,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더군다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엄청나게 그분이 이렇게 과거가 화려한
분이 있잖아요. 예, 정말 저분 대단했어. 저분이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와, 저분이 예수 믿었어요? 저분이 예수 믿고 저렇게 됐어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술 먹기도 하고 싸우고 뭐 욕하고 난리 여러분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아마 여러분도 알고 보면 과거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바울처럼 감추고 싶은, 묻지 마십시오. 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실 만한 게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뭐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은 은혜라는 거예요. 네. 내가 나 되게 하신 거, 지금에 이르게 하신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이게 은혜다. 정말 은혜다. 저는 제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 제 아버지에게서 누구를 보느냐? 바울을 봐요. 우리 아버지가 바울이다. 정말 은혜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그냥 저희 아버지를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과거를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밖에는 저희 아버지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신 저희 아버지의 지금 모습을 보면 이분이 과거에 그러셨나 할 정도로 달라요. 정말 은혜라는 거죠. 은혜. 사울이 바울이 되신 거죠. 사울이 바울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은혜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저희 아버지의 변화는 곧 우리 가정의 변화였기에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저희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이렇게 구원받은 가정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목회자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할 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기에 저는 바울처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주의 은혜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네,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은혜이죠. 은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누가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 거죠. 다 은혜죠.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건강하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저도 뭐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목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저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3부 예배 때 은퇴하실 권사님들,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더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내가 갚으려고 더 열심히 사역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교회를 박해했던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했던 동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또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에게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정말 여러분 보통 수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도 만드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죄 많은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래서 바울이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정치, 경제, 여러 사범들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수감일을 다 채워야 되는데 이 사면이라는 것이요, 이 무슨 성탄절 특별 또 사면이 있고 또 무슨 광복절 이런 때 사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고 중간에 이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은혜죠,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면이 큰 은혜가 될까요? 1년보다는 5년. 그러니까 그 수감 연수가 긴 사람들 있죠. 5년보다는 10년, 10년보다는 20년, 20년보다는 30년, 장기수, 종신형, 아니면은 사형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사면을 받는다, 그럼 이게 은혜가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거죠.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워낙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은혜가 큰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충성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는 충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게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수고,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를, 박해자를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하나님 일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충성하고 노력한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바울.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걸 아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저 오지로 막 선교하러 가시잖아요. 아프리카, 무슨 남미, 무슨 정말 그 아시아, 정말 완전히 막 비행기도 잘 안 다니는 거. 저 아마존 구석 저런데, 그런데 이렇게 막 식인종도 막 있고 아직까지도 막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곳까지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가려고 해요. 위험하니 가지 마라. 막 말려, 주위에서. 무슨 거기 가지 마. 여기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하는 거고, 다른 데에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하는 거고, 굳이 거기를 가야 되냐?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거기를 왜 가냐? 막 식구들이 말려, 부모님이 말려, 친구들이 말려.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나 거기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거기 가는 거예요. 그 구석, 정말 그래,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 순교하시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충성. 오늘 한 집사님에게 들은 간증인데요. 결혼하고 남편과 잘 살다가 이 남편 몰래 사업을 집사님이 시작을 하셨대요. 가진 돈 다 털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 큰 돈인데 전부 날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남편하고 시부모님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지, 괜찮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
이혼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티 안 내고 더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한 번도 섭섭한 소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힘들게 다시 이 집사님이 일을 해가지고 조금 일어설만 하니까 남편이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로. 일어나질 못해요. 쓰러진 남편을 병간호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준 것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남편이 지금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대소변 다 받아내고 이렇게 계속 수년 동안을 병간호를 하지만 그래도 이게 힘들지가 않대요. 왜? 과거에 이 남편이 나에게 해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100번, 1000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로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병간호 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그동안 남편이 내게 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좋은 부부다. 정말 두 분 잘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먼저 쓰러진다. 그럼 잘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쓰러질 생각 하지도 말래.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정말 좋은 부부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좋은 부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소에 잘 살아야 서로 잘해야 나중에라도 한 사람이 아프면 건강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평소에 건강할 때 서로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어서 달란트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은 아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일 안 해도 돼. 이제 은퇴하니까 나는 해방됐어. 이제는 은퇴하면 끝이야. 난 주님 일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나 사람이 정해놓은 은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 일 많이 했으니까 은퇴하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크니 비록 은퇴하더라도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거든요. 거의 끝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성경이 있으면은 한번 마지막 절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더 주의 일에 힘쓰는, 더 힘쓰라. 너와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고는 바로 주를 위한 수고, 주님을 위한 수고.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를 위해 더욱 힘쓰고 더 많이 수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신 권사님들의 그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든 성도가 기억하고 주일에 더욱 힘쓰고 더 많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의를 감당하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더 많이 수고하면서 주를 위해 충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 더 많이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고 이 땅의 일은 그치지만은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일생 주를 위해서 남은 여생을 충성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복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